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이 의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 땅에는 우리가 먹는 곡식과 신선한 채소와 철따라 과일이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시어 사는 것이 늘 즐겁고 어디서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와 우리 영혼을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과 빛의 향연이 황홀하게 하시어 우리가 전능자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한 사랑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되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지만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늘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에게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히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선물을 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그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었고 주님의 주신 풍성함과 주님의 주신 지혜와 주님의 주신 인내와 관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학교와 어린이집과 또한 사회 속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직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막막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고, 병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을 경우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과 약으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때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소망이 없고 억울할 때 어떻게 행했는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소망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상황 중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난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슬픔과 절망의 때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적인 어려울 때, 시련받는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시편으로 기록하여 찬양을 부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선창을 하면 그것을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따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서로 교도하듯이 이런 것을 찬양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귀로 들었나이다. 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조상들이 살았을 때 그 옛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셨고 다윗과 어떻게 하셨고 이사야와 어떻게 했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일들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 일은 놀랍고 대단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손수 이방을 내쫓으시고 우리의 민족을 일으켜 세워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손수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소리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왜 패배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쳐들어가려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적국들이 멸망당하고 쫓겨갔던 것은, 그들에게 복종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거룩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숨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쉬도록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일순간 숨을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끝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탈출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신들도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활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칼은, 내 능력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바라는 신앙의 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라면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야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좋은 일이 있어야 생기지 않겠습니까? 복이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강건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같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를 버리신다니 이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적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적들은 강하게 하여 우리의 군대가 적들에게 밀려나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약탈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잡아먹힐 약처럼 도살자들에게 넘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으려고 하면 도살자에게 내어주듯이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민족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군대들은 헐값으로 팔려서 주의 군대가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군대가 세상에 아주 그냥 헐값으로 팔려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주의 군대라는 것이 전혀 이점이 없고 뭔가 생기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뭐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군대라며?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해 준다며? 하면서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종일 조롱하는 무리와 욕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이 판치는 상에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배제하는 자들의 조롱과 욕설과 핍박 속에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봐도 따뜻하게 웃어주는 자가 없고 조롱과 질시와 조소의 말과 눈길만이 그들의 삶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로운 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자였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장 그를 조롱했습니까?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욕했습니다. 친구마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욥만 그랬습니까?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가 싸웠던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런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굴속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자는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발 같은 이는 억울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억지로 떠났던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흙구덩이에 파묻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쫓겨다니고 팔려다니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만사 형통이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환난에, 아픔에, 슬픔에, 고통에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합니까? 주님을 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요,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산성이요, 우리를 적의 칼과 활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잊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세력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등을 돌린 적도 없고 우리의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른 곳에 구원을 청하지도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야 될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어려움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소굴에 밀어넣으시고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량이는 사납고 포악한 동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을 승량이의 소굴에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인의 손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여 행한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하나님도 그걸 알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맞습니까? 오늘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억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달라고 합니다.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종 자녀들을 보면 참 부모로서 그렇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래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해결해 달래요. 모든 문제는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절대 자신들을 버려서는 안 된대요. 자신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돌아서서는 안 된대요. 그래도 됩니까? 자녀이기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녀이기에 마음껏 요구하고 마음껏 해결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당당히 요구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그렇게 무한정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백성이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했다고? 우리가 부모님께 도대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것하고 우리가 한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뭘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기도합니까? 왜 도와달라고, 왜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간청하고, 왜 하나님께 사정하는 것입니까?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은 단 하나,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비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말로 번역하기에 부족한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단한 말씀인 것이죠. 다른 데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우리가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구분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해주셔? No!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 자기의 것을 드러내서 구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 때문에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뭔가 구할 만한 당당한 태도가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딴 거 없어요. 단지 자녀라는 이유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공부 1등 했다고요? 무슨 청소 좀 했다고요? 심부름 했다고요? 어떻게 이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는 당당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 태도예요. 이 기본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앞에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면 고마운 것이고,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어제는 응답해 주시고 왜 오늘은 응답해 주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 주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영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 변화준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오정훈 김맥 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함께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용을 들으셨습니다. 11조금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옵고 물질 들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싸우니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서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더 넘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 서원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변승천 오세훈 집사님 가정에 5월 17일 날 등남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잘 몸조리 잘할 수 있도록 아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주 앞에 나오는 삶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